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눈앞의 고난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레미야의 애가를 통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에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5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 4장은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을 예레미야의 애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2장 역시 슬프다라는 단어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목격한 예루살렘의 멸망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1장 후반부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을 의인화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백성들은 매우 기뻐했지요. 그런데 이 진노하다라는 말은 코에서 불과 연기가 나는 아주 화가 난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예루살렘을 덮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진노로 삼켜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온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르는 것 같이 온 이스라엘을 불살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신 것처럼 그 화를 당기셔서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성 밖에 있는 장막까지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가 세우셨던 절기까지 폐하여지고 안식일도 더는 지켜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사로잡혀 갔고 제사장들도 죽거나 끌려가서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1장에서 예레미야는 이 참혹한 일의 책임을 바벨론에게 돌렸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참혹한 광경에 한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 때에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자신의 딸과 같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아무리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간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제단까지 버리셨습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짓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성 안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왕과 지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그들 가운데 서 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굵은 배를 둘러매고 땅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늦었지만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늦은 때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멸망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영원한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다윗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어떻게 파기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성전이 어떻게 그 더러운 이방인의 손에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처참한 광경에서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실 작은 소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이 해석되어지고 해석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 또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견디기 힘들 때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히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해석되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빨리 풀려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빨리 개방이 되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믿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제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제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 39장.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제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통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